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20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으로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중에 한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비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는 기도 보면 예수님 자기의 소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제자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 지금의 그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또 여러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도에서도 어떤 비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경을 넓혀가고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전의 기도는 뭐냐면 이 당대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넓은 기도, 멀리 바라보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나로부터 여러 영역의, 넓은 영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한 가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뭐냐면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라는 말씀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바깥이 아니라 안이라는 것이죠. 그 안이라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지 보면 오늘 21절에서도 보면 그 밑에까지 22절까지 보면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내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한 울타리 안에 한 안에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같이 있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바라보는 목적, 그 비전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 대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 한 분 대신 하나님이 삼위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분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되시고 성자 되시고 성령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하나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오늘날을 보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면 성부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면 성자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면 성령이다.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그건 이단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또 뭐예요? 내가 누구한테는 딸이 되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는 딸이 되고 내가 우리 남편한테는 아내가 되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는 엄마가 된다. 그거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와 같다. 그거 이단입니다. 그건 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버지고 어떤 때는 아들이고 어떤 때는 영이시다. 이러면 이단입니다. 그러면 또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 여기 있고 성자 하나님 여기 있고 성부 하나님 있고 그게 다 따로 있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거 무뚝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나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보자기 안에 이게 들어있으면 이건 더 이상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뚜껑 안에 이 보자기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은 뭐냐면 이 보자기 안에 뚜껑이 들어가고 이 뚜껑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 보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2절의 끝에서 뭐합니까?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그러니까 한 공동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각자 각자의 모습이 있어요. 각자 각자의 모습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목양의 공동체 여러분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도 맞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은 각자 각자의 삶과 각자 각자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각자 각자의 모습을 존중해 주겠다는 겁니다. 존중해 주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모습 목양의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한 무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4천만 이상의 인구가 있어요. 4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있어요. 4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각자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에는 한 공동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한 공동체 하나가 되어 있지만 각자 각자의 삶과 각자 각자의 모습을 존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결단하라는 겁니다. 결단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주신 목적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해나가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좀 살아라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난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유명하신 우리 조상님들 말로 뭐라 합니까? 감나무 밑에 잎벌레 있으면 감 떨어지겠지. 그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거. 주님께서 목적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한 공동체를 보여주셨으면 그게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 각자의 삶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뭡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또 남아있는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에는 첫 번째의 어떤 깨달음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세상이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와 하나님이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모습에 대해서 세상은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지겹게 이 말을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대한민국 축구팀 대표팀을 만나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프로축구 선수 공을 차는 걸 보고 그렇게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열심히 한대요. 한국 축구 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공을 찰 수가 없대요. 진짜 막 목숨을 걸고 공을 차더래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웃더래요. 왜 감독님 그렇게 웃으십니까?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선수들이 11명, 각 팀에 11명이 열심히 뛰는데 왜 저렇게 뛰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목적 없이 뛴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열심히 뛰고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숨을 몰아쉬는데 왜 열심히 뛰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뛰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하는데 막 살아가는 거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막 관계도 좋고 근데 왜 그러냐면 몰라요? 그런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알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습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뭡니까? 아버지 뜻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요. 하나 되기 위해서요. 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요. 2002년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빨갱이가 안 됐습니까? 안 나오면 거리에 빨간 옷 안 입고 안 나오면 다 벌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리 많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빨간 옷 사가지고 대한민국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저 정상이 아니다 저 나라. 누가 시기도 안 해. 저 여름에 땡볕에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에다 막 열사병 거리가 자빠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누가 시킨 적이 없어요. 안 나오면 벌 준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근데 다 나와서 난리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그 모습에서 뭡니까? 대한민국의 응원단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여주신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면 이건 하나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각자의 삶이고 각자가 결단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4절에서 예수님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유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근본적인 모습은 하나 되게 하는 것과 24절에 가면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는 기도의 이유는 뭐냐면 함께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함께 하기 위한 그 목적은 정말 오래되었다고 예수님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곧 예수에게 주신 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그냥 만족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 시상식 가면요, 뭐라고 합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그래도 모양으로도 교회를 다니니까 탁 트로피를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이 트로피를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기껏해야 몇 달 전에 만든 겁니다. 기껏해야 몇 달 전이고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로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받으실런지 안 받으실런지 모르겠지만 뭐 뿌듯하기도 하고 하나님 기특하시기도 하겠죠. 아니 그것마저 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영광은 몇 달 전에 만든 영광이 아니라 지금 뭐랍니까? 창세전에 있었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전에 금방 만드셨나요? 그 말이 아니고 영원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원전에 가지고 계신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원전에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데 이거 예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 예수의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영원의 자리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원의 자리로, 영원의 자리로. 그러면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있다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고 현실을 살고 짧은 인생을 살고 있고 고통과 어려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영원을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중에 예수 믿고 숭배하거나 예수 믿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그 영광 누린다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삶에서 이 짧은 시간,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 허무한 시간, 온갖 질고가 있는 시간, 희노애락이 있는 시간, 이 시간 한가운데, 진흙탕과 같은 이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현실에서 경험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함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들이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함께, 나도 함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또 뭔가 그것을 보게, 지금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을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다고 벌써 복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나시기 전에 그 부모들과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말은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임은 뭡니까?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기 예수가 나기 전에도 가지고 계셨고 아기 예수가 나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오래전인지 모릅니다. 시간으로 측정할 수가 없을 정도라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것을 다 같이 보면 뭡니까? 세상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는, 내 경력으로는, 내 이력으로는, 내 배경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가족 관계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된 자, 예수님은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또 뭐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게 뭐가 우리한테 덕이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게 우리 뭐가 덕이 됩니까? 야, 어제 드라마 그거 봤어? 어제 그 경기 봤어? 새벽에 그 축구했는데 그거 봤어? 누가 골 넣는 거 봤어? 아, 대단하대. 나 못 봤는데 어땠어? 오늘 아침 몇 시에 그거 다시 재방송할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나와서 나 그거 봤는데 봤는데 뭐요? 재밌더라. 하나님 봤는데 어땠어? 멋지대. 대단하대. 그게 뭐요?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못 봤는데 내가 봤어요. 와, 멋있대. 그 다음 뭐요? 그 다음 뭐 하랍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착각에 빠져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 내가 인생에 단 한 번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딱 내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절대 하나님 배신 안 하고 내가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런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보면 뭐예요, 그래? 뭐 할 건데? 그 자기 자랑밖에 더 하겠어요? 그건 간증도 아니에요. 자기 자랑질이지. 나 하나님 봤대. 그게 뭐예요? 무슨 덕이 돼요, 그게? 근데 예수님 그 목적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이름을 그들이 알게 하여서 맨 끝에 뭡니까? 그들 안에, 그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함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본다는 그 목적은 뭡니까?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를 보고 있다면 그건 난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면 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아직도 기도 인하니 하나님 얼굴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얼굴을 배워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우리 삶을 확신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알게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에서 하나 되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또 하나님 얼굴을 배웠던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영원의 삶을 이미 살고 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였던 것,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결단하며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했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비전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늘로부터 금요일까지 태국 선교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체력과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그곳의 말씀을 증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 또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시는 길과 모든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중앙동, 태평동, 충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로부터 담임 목사님 이제 지금 새벽에 이제 그 선교 떠나셨습니다. 지금 김해공항에서 출발하셔서 오늘 저녁이나 밤늦게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정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태국 고산지대에 있는 우리 부족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또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 여정을 위해서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